엊그저께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교계 원로 분들이 한국 교회를 좀 염려하면서 같이 나눴던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예배는 있으나 영성이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손봉호 장로님, 서울대 교수셨던 그 장로님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역사상 지금 한국 교회만큼 어두웠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해요.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모님이 근심되는 일이 있으신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요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 내 신앙이 위기인가 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오늘 이 예배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감격과 은혜와 영적인 기쁨 그리고 울음이 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감격이 더 많이, 더 깊이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십니다. 나인 성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 나인이란 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에 서겠죠. 예수님이 서서 가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또 따라갑니다. 길이 그리 넓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랜 옛날에 어쩌면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서 갔겠지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렬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굉장히 길게 늘어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 모습, 이 행렬, 저는 이 행렬을 생명의 행렬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축복의 행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렬,
예수님과 함께 길게 늘어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복된 행렬.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행렬에 서 있느냐? 중요합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 안에서 하나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유대 사람들 장례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마루에 시신을 눕히고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밑에는 갈대로 엮어서 이렇게 판을 만들고 그리고 대개는 당일날 그냥 장례를 치르고 저녁 5시, 6시쯤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넓은 널빤지 같은 그런 관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 뚜껑이 덮이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판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메고 갑니다. 가장 앞에는 여자들을 세웠대요. 여자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죽음의 행렬 앞에는 여자들이 가고 남자들이 이제 관을 메고 시신을 메고 그 뒤에 가족들이 따르고 이제 그 뒤에 호곡꾼들 돈을 주고 산 이렇게 피리를 불며 슬퍼하며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이 따르면 그걸 본 사람들은 대부분 동참해줘서 그 행렬을 따라가고 유대 사람들의 관습이나 율법에 의하면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앞을 가로막거나 멈춰 세우는 일은 큰 결례다, 종교적인 결례다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 일행이 성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생명의 행렬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성 안에서 하나의 큰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을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생명의 행렬,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렬과 시신을 메고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만난 거죠. 그런데 그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외아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죽은 아들은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참 불쌍하죠? 누가 이 여인, 이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여인의 그 슬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례 행렬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장례 행렬. 지쳐서, 슬퍼서, 그렇게 울며 힘들게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그 행렬.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울면서 지쳐서 죽음을 향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질병과 상처로, 싸움과 아픔으로. 가끔 그런 전화 또 그런 문자를 제가 받으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죽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그냥 안타까워요. 우리 저 교우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길,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 죽음의 행렬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행렬.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 공부 같이 나누면서 교우들하고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을 많이 흘려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죠? 같이 불렀죠.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이 아픔에서, 이 고독함에서, 이 질병에서, 이 어둠과 죽음에서, 이 힘든 인생길에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금 이 과부, 이 가난한 과부, 외아들 하나 소망 바라보고 살던 과부, 그가 죽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13절 말씀을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힘을 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새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셨습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얼마나 슬프냐. 울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울지 마라.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이번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많이 힘들었죠. 몇 년 전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들 마음을, 우리 국민들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했던 걸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그 탤런트 이광기 씨인가 하는 그분 아들, 그 7살 난 석규, 걔가 신종플루 걸려서 죽었을 때 그 TV에 그 이광기 씨가 슬퍼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 저는 그걸 보고 참 많이 저도 슬펐어요.
저도 그때는 신종플루에 걸려서 누워 있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슬플까. 7살 난 아들을 그냥 갑자기 신종플루로 잃었을 때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광기 씨는 아들의 장례를 다 마친 뒤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위로를 나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원래 석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이젠 평안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울지 말라.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재희 집사님 자손들이 다 손자 손녀들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재희 집사님이 그냥 갑자기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또 힘들어하고, 서울에서 장례를 모시는데 제가 아침 저녁 가서 같이 위로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장례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 있어 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자녀들이 어머니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니 주일날 아이들 다 데리고 서울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들 모습이 참 평안해 보였고 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팠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1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관에 손을 대면 정결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시체에 손을 대거나 관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결 규정을 무시한 채 관에 손을 대는 순간 관을 통해 죽음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은총이 그 관 속에 죽어있는 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은 생명의 손길이요, 창조의 손길이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일으켜주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치고 상처 입고 울음 속에 고독함 속에 살아가고 터벅터벅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죽음의 행렬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행렬로 이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로골퍼인 최경주 집사님은 원래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날마다 밤마다 잠들어 있는 남편의 그 발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달라고.
그 손길은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손이 주님의 손이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어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붙들고 있는 죽음의 저주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이제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살 먹어 죽었던 딸을 향해서 딸아 달리다곰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힘을 내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생명의 행렬로, 축복의 행렬로, 구원의 행렬로 나와 함께 빛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자고.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날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15절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고. 아멘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절망이, 아픔이, 슬픔이 기쁨으로, 생명으로, 치유로, 구원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그 아들을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과부가 예수님이 뭘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돈을 한 다발 안겨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죽었던 아들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죽음을 주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 심령을 죽이고 가정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죽음의 행렬이, 절망의 행렬이 성을 향해 들어가던 생명의 행렬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변화돼서 절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안고 성안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울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들어갑니다. 울며 함께 슬퍼하던 수많은 호국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행렬로
그 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생명을 안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의 행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생명의 행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행렬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가서 우리 가정도 생명의 행렬로, 내 직장 동료도 생명의 행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민족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행렬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